할렐루야. 자, 오늘은 2026년 1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자, 새벽 4시, 5시 20분입니다. 19분인데, 저는 이제 그 새벽에 기도하고 와서, 이제 말씀을 보고, 또 제 할 일도 하고, 그래요. 이제 말씀 전하는 날은, 이제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바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면,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면 영이 막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이제 모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 혼적인 생각들이 막다고. 왜냐면 때가 안 묻었잖아. 밤새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와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니까. 응? 여러분들이 새벽에 이런 말씀을 1시간씩 제가 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듣는다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제가 어젯밤에 기도를 이제 잠을 자기 전에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중에서 어떤 말씀이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날 이 세상에서 살면서 고난과 고통과 모든 걸 당해도 너희들이 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너무나 너희들은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올라오는데 뭐라 그래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다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릇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뭐냐면 집이란 말이야, 집. 그렇죠? 이걸 아침에 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지만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러잖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담고 있는 집이 된 거예요, 집이.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서 바울이 얘기는 뭐냐? 건축됐다 이거예요, 건축.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건축되어 있고 가는 중이다 이거예요, 가는 중.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제 밤서부터 밤에 이제 잠을 자는 한 20분 동안 이제 잠이 안 오고 잠이 안 와, 어제 이상하게. 이렇게 이제 기도를 이제 하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을 다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어떻든 간에 나 자신하고 하나님 사이는 너무나 행복한 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담고 있는 거룩한 집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말을 보면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 성전의 성소 안에 뭐냐? 지성소다. 이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깨닫다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쳐 준다고. 왜?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아버지는 급해. 그게 오늘날 수많은 잘못된 것들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잘못된 것에서 하나님이 이렇고 저렇고 그게 인간적인 사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창세기 10장에 보면 바벨론 니무롯이 우리가 이 세상은 뭐냐면 창세기 10장에서 나오는 니무롯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가 이제 세워진 거야, 국가가. 그 전에는 그 니무롯이 창세기 10장 오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 그냥 하나의 그 백성들인데 창세기 10장에 와가지고 니무롯이 바벨론에서 그거 해먹는 바람에 국가가 생기게 된 거라, 국가가. 근데 이것이 어디서 이제 마치느냐면 계시록에 와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에 니무롯 세상 모든 것들이 그게 바벨론이나 도래, 바벨론. 그 도들이 마지막 계시록에 와서는 다 무너져.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니엘 2장 30절인가 35절에 볼 때 한 돌이 나서 모든 걸 무너뜨리고 한 날을 이룬다 그래. 이게 이제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썼던 글을 보게 되면 다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쵸? 자, 우리가 이제 다니엘도 이제 다니엘이잖아요. 이 요한복음에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제가 이제 다음 2월 한 중순쯤이면 끝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 어제 이제 준비를 끝내놓고 이제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내가 만일에 주님의 뜻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의 뜻 안에 있다면은
우리 주님은 내 상황이 불가능한 장소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책임을 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있다면은 불가능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으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 자신의 내 천연적인 신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바울의 고백이라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고백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천연적인 모든 신과 능력, 내 모든 쉽게 해서 오늘날 세상 말로 톡박을 내서 한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간의 관념대로 생활을 하고 내 인간의 모든 것들을 했다는 그건 소용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늘날까지 내가 예수를 믿어도 뭐가 지배하냐면 우리의 혼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내가 영적인 사람인데, 영의 사람인데,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가만히 우리가 뒤돌아보자고. 여러분들, 우리가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잠을 자기 전에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을 때 내가 과연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의 사람으로 살아왔냐? 아니면 내가 혼의 사람으로 살아왔냐? 영의 생명으로 살았냐? 혼의 생명으로 살았냐를 가만히 보라고. 그러면 내가 오늘날 사는 게 무엇을 살았어? 혼생명으로 살았다고. 내가 혼적인 생각, 감정, 의지를 갖고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았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회개를 하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 21장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짧은 장이고 별볼 일 없는 장 같은데도 여기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도태됐을 때, 떨어졌을 때, 그리고 다시 회복을 시켰을 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길을 가게 되는가. 이걸 우리가 여기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서 이 제자들의 일상을 보고 또한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어차피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라고. 어느 누구나 이것은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딱 받아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내 거다고 딱 찍은 사람들은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빠져나가면 고난과 고통만 하는 거예요. 보세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 못 잡았잖아.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우리 인생 삶에서 일어난다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는 여러분들이 체험을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의 삶을 돌아다보면은 내가 여기 요한복음 21장처럼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내가 그렇게 살았어. 그걸 깨닫게 된다고.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아야 돼. 응? 그래야 내가 남은 인생 믿음의 생활을 내가 어떻게 영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 세상 지금 보면 유튜브에 보면 별말이 다 나와. 수도 없이 나와. 그런 거 여러분들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몇 번을 얘기하잖아요. 어디 그게 목사, 어디 유명한 사람, 누가 오고 전부 다 가짜예요, 여러분들. 다 사기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성경 우리가 갖고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제대로 똑바로 알게 되면은 남들이 뭐라 그래도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응?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잘 성경 21장을 요한복음 21장 읽으면서 잘 깨달아야 돼요. 내가 평생을 노력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다 했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을 다 했어. 난 목사로서 장로 권사 집사로서 내가 할 일을 다 했어. 하나님 나는 다 했습니다. 이러면. 그런데 그것은 뭘로 해서? 내 천연적인 신과 노력이라고. 신과 노력. 그러니까 내게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현실이라고. 내 천연적인 신과 노력으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날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가지고, 오늘날 또 이제 나와서 얘기하면, 누가 우리 할머니, 내 아버님 누가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은 이날까지 예수를 잘 믿었으니까 천국에 가 있을까? 천국에 가서 하나님하고 즐겁게 천국에서 천국 생활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그러니까 그런 사상들이 어디 사상이 바벨론 사상이라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오늘날 예수를 믿고 죽으면 우리 저 믿은 사람들은 천국을 갑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하고 그렇게 산다고 이렇게 다들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이날까지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 근데 이것들이 보니까 전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어디 바벨론의 교. 그런 말은 성경에 하나도 없어.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뭐하러 와 그러면? 우리가 살아서든 죽어서든 다 천국 가는데 심판이 뭐하러 필요해?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근데 이런 것들에 우리 젊은이들이 함몰이 돼 있더라고. 제가 어저께 보니까 어느 자매가 나와서 자기 할머니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것을 가르친 목사, 교사들은 어떻게 되었어?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둘째 삶의 해받는 곳으로 간다니까. 이게 선상을 잘못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상을 잘못 만나면.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 선상을 잘못 만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저기 대한민국에서도 정교조라는 선생들을 써 잘못되면 요새는 아이들이 깨어나가지고 일어서가지고 따지잖아 선상한테. 그러니까 선상을 잘못 만나면 그 일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내가 어느 선상을 만나느냐, 내가 어느 선생 밑에서 말씀을 받고 살아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해요. 미래가 달린 문제, 우리 미래가 달린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그래. 디모데후서 4장 2장 4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무슨 얘기냐면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생활의 염려를 할 것이 없다. 예. 우리가 군대를 남자들이 부르잖아. 나라에서 부르면 우리가 군대를 가잖아. 그러면 군대를 가면 뭐야? 군대에서 나라에서 다 우리 먹여주고 입혀주고 옷 주고 돈 주고 다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바울이 그래. 군사를 부르시는 자들은 생활의 염려를 염려할 것 없다. 그러면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내 생활의 염려를 걱정할 게 있어 없어? 없다고. 근데 우리는 왜 그런 걱정을 하고 사냐면은 혼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평생을 내가 어린 날부터 태어나서 이날까지 내가 혼적인 생명을 지배를 받고 살아왔단 말이야. 그래서 내 생활의 염려 걱정 때문에 내가 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뜻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니까 아무것도 밤새 못 잡았는데 주님이 고기를 잡는 거 고기를 잡았어. 말씀에 순종했었을 때 고기를 잡았어. 그리고 또 올라와서 보니까 숯불이 있고 고기와 떡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불러가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저번에 얘기했죠. 로마 4장 10절 하반절에 주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워.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고난과 고통스러워.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까마귀가 엘리야를 믿였어. 그 누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한단 말이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본인 스스로. 이건 누가 가르쳐줘서 깨닫는 게 아니라 내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물어보고 깨닫는 거야. 그래서 내 살아온 인생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인생 삶을. 여러분들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본인 삶을 돌아보라고. 내가 젊은이야 20대야. 그러면 내가 어린 날부터 20대까지 살아왔던 과거 30대, 40대, 50대, 60대, 70, 80, 90대 이런 걸 돌아보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내 인간의 힘으로 살아온 것 같죠 우리는. 그렇죠? 내가 힘써 노력하고 내가 모든 걸 해서 나 스스로 살아온 것 같아. 그렇죠? 모든 그래 사람은. 근데 그게 아니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다니엘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렇죠? 다니엘을 보게 되면 바벨론 왕이 저 꿈을 꿨는데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술사 박사들 점쟁이들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꿈을 니들 얘기해봐. 그럴 거 아니요. 그들은 그 나라에서 바벨론에서 가장 뛰어난 자들에서 대우를 받아. 거기에 보면 나오잖아. 점쟁이들, 술사들, 박사들 뭐 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 그래? 왕이요. 당신이 꿈을 누가 합니까?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어. 그렇지. 내가 꿈을 꿨는데 다른 사람이 내 꿈을 꾼 걸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화를 내면 저들 다 죽이라고. 그래 안 그래요? 다 죽이라고 한다고. 왜? 니들이 이날까지 사기쳐먹었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거기서 다니엘이 얘기잖아. 그 아리옥이라는 그 군대 장관에게. 그래서 그가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서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꿈을 꿨구나.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해주잖아.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그렇죠? 우리의 사는 삶도 누구 말을 들어. 우리가 오늘날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에서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코로 숨을 쉬는 자를 믿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게 사람을 믿지 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과 인간관계가 엮여있기 때문에 안 믿을래 안 믿을 수 없으면 믿게 된단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근데 그 믿은 사람들이 누구냐 결국 배신을 때린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잖아요. 로마 황제들의 역사를 쭉 보다 보면은 로마 황제들의 모든 암살자들이 누구요? 가장 주위에 있던 사람들. 가장 친한 사람들.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현재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겪은 뭐냐? 암살을 한다고. 그 사람은 내가 믿어도 그 사람은 나를 죽인다고. 이게 뭐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속에서 살아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의 뜻 안에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의 뜻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서 뭐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아, 나는 걱정할 게 없다. 왜?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도, 아, 그럼 나는 하나님이 다 해주겠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은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가고 하나님 가는 곳에 나도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하나다 이거예요.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얘기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 하나다 이거. 그 셋이 하나다 이거. 그 하나 안에서 내 영과 연합된 한 영이다 이거예요. 그게 바울 사도 그러잖아. 한 영 안에 있다. 그 한 영 안에서 너희가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뭐를 줘? 우리에게 생계를 책임진다 이거예요. 생계를. 근데 이게 여러분들 참 말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지. 왜? 저는 이런 걸 다 겪어왔으니까. 하나님의 생계를 내 책임져? 진짜로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야?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냐 안 믿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많이 물어봤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느냐?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 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어요 여러분들? 안 믿는다니까. 왜? 왜 안 믿어? 오늘날까지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린 날부터 예수를 믿고 살아온 사람들이 이 혼생명으로 지배를 받는 교육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도태돼? 왜 도태가 돼? 왜 떨어져나? 저는 저를 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날부터 믿었던 내가 왜 예수님을 따라 살아왔을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왜 방황하고 왜 방탕한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들 자신을 보라고. 왜? 혼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육적인 일만 하고 살아왔단 말이야 우리가.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날부터 믿었고 살아왔는데 내가 행한 것을 돌아보니까 모두가 육적인 일만 했단 말이에요. 내가 영적인 사람인데 내가 새 사람인데 이런 걸 가르쳐준 자가 없고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육적인 삶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일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고 이 제자들도 야 왜?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우리가 오늘날 많은 말하는데 이들이 영역 그날 20장에 요한복음 20장에서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생명을 놓아줬단 말이에요. 그때서 비록 거듭났는데도 그들이 이 21장에 와서는 세상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영이 어리다 보니까. 이걸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달아야 돼. 내가 오늘날 세상에서 나온 것은 내가 영이 거듭난 영이 어리다. 내가 영적인 사람인데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를 못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은 혼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봐야 되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을 성장시키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영적인 훈련을 생활 속에서 실행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본인들이 그걸 몰라.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까 혼자 터득하려면 저같이 숱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일이 안 되고 답답하면 뭘로 가? 새벽 기도를 나갔는지 차례 기도를 나갔는지 혼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서 통곡을 한다든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이걸 많이 했잖아요. 뭐가 안 풀려지는 거예요. 저 젊은 날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젊은 날에 뭐가 안 풀려. 이거 안 되는 건 모든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보면 우리 보면 성당이 있어, 성당. 그 성당을 가는 거야, 밤에. 왜? 예배당은 다 문 잠궈버리니까. 그 성당에 가면 성당 문은 열려 있어. 그럼 성당에 가지고 한 2시간 그냥 통곡을 하고 나와. 그러면 속이 후련해. 왜?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래. 아, 내게 하나님의 생명,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내가 하나님을 담고 있는 집이요, 내가 건축된 자로구나. 이거를 모른단 말이야. 모르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야. 오늘날.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사는 거야. 이게 오늘날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뜻 안에서 내가 살지 못하고 내가 아버지께 원하는 길로 가지를 못하니까 내 삶에 고난이고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버지 앞으로 내가 회개하고 돌았으면은 아버지께서는 그 고난과 고통이 뭐냐? 우리가 밑거름이라고.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이 내가 앞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밑거름이 되는 거라고.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만이, 아, 내게 이렇게 내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내게 고난, 고통, 이런 모든 슬픔들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하나의 과정. 집을 짓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정을 거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집을 짓기 위해서는 수많은 인부들이 와가지고 수많은 작업자들이 틀리잖아요. 목수, 미장이 돌 쌓는 사람들, 석공하는 사람들, 밑에서 일하는 잡부들, 수도 없이 사람이 많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집을 짓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수많은 다루심을 만들으신다고. 그렇게 해서 내가 집이 완성돼.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 거지, 여러분들 그냥 껍데기로 예배당 가서, 아, 우린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여러분들. 예수 믿고 다 천국 간다면, 여기 80억, 어제 보니까 83억이래. 80억인데 3억이 늘은 거야. 83억이래. 그거 다 천국까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 일 없다고.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의 성경을 보면서, 신약은 여러분들은 매일 보면 구약의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 구약이 좋은 말씀이 너무 많은 거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가지고 거기에 써있는 말씀들을 보라고. 그건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는 것은 우리의 일간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내 인간의 내 삶의 역사를 보는 거라고. 이스라엘 역사를, 그 옛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내 삶에 지나온 삶의 역사를 보는 거라고. 그러고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내가 왜 봐? 우리나라도 아닌데. 그쵸?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이 한 단계 한 단계씩 자라, 과정. 영적인 단계 과정은 그냥 여러분들 성령 받아서 여러분들 그거 전부 여러분 쉽게 해서 세상으로 날라리라니까.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들. 영이 자라는 것은 내 삶의 하루하루 삶 속에서 그 하루의 삶을 사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다 개입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지만 다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체험하는 일 같은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해 주는 이유가 다 그런 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역사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은
아, 이 말씀에서 이런 것이 나온 것은 이런 거로구나. 그래서 그걸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 내가 예수 그리스도 뜻 안에 있지, 내 아버지 하나님 뜻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지.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하지만 아버지는 자식들이 필요한 걸 채워줘. 우리의 물질적인 아버지도 자식들이 뭐 힘들고 하게 되면 빚이라도 내가지고 자식을 도와준다고. 그게 부모들이야. 그게 육적인 부모들이라고. 근데 하물며 영적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돌보지 않겠어? 저는 그것을 제 사는 삶에서 저는 매일같이 느끼는 거예요. 뭐 제가 여러분들이 말은 안 하겠지만 우리가 이루는 모든 거 다 뭐냐면 우리의 부족한 거 모든 거 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준다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자, 우리가 이제 2장, 자,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어 나가자고 이제 함께, 제자들께 함께 움직이고 생활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14절까지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이날까지 살아왔던 것은 여기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이 14절까지가 내 삶이라고, 내 삶. 내 본인 삶이라고. 여기에 제자들의 삶이 내 삶이라고. 그 삶을 내가 살아온 거예요. 그 삶을, 내가 살아온 이 삶을 이 성경의 말씀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솔직히 생각해봐. 여러분들 성경을 몇십 독을 읽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밤에 아무것도 잡히는데 이건 그냥 여러분들 교리적으로 아는 거지. 머리가 좋은 사람도 이걸 다 왜? 달달달달. 그 교리적,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이 교리 지식이 뭐냐? 내게 실상이 돼. 내게 피와 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영의 말씀이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니까 영으로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들어서 쓰라고 했어요. 쓴 거니까. 그 영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게 피와 살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껍데기로 예수 잘 믿고 난 성경을 오늘 많아 잘하는 건 많더라고. 난 몇십 독을 했습니다. 성경을 몇십 독을 보다 보니까 뭐 열렸어. 그거 다 뻥이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무리 달달달 외워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내게 영적인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어떻게 내가 실행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하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성경 다 읽는다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성경 마태복음 무슨 복음을 암기에 대해서 나왔는데 우리 간호사관 생도지 왜더라니까. 병장인가 하나 내가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저런 사람이 다 있나? 머리가 얼마나 IQ가 좋은 거야. 성경을 다 읽더라고. 그게 박수가 막 터져 나오죠.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그때는 모르는 거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성경을 그렇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암기를 많이 했는데, 그 암기를 많이 하는 것이 뭐냐? 내게 영적인, 내 속사람이 그 말씀을 따라 사느냐, 안 사느냐. 그 영적인 말씀에 따라 내 육이 그 영을 따라 가느냐, 아니냐. 내 영의 생명이 내 혼생명을 지배하느냐 마느냐 이거예요. 내 영이 내 거듭난 영이 자라다 보면은 내가 이날까지 살아왔던 내 혼생명을 지배를 한다. 내가 무엇을 하려면 안 해서 이걸 하면 안 돼. 이렇게 딱 나온다고. 근데 내가 안 하려면 이건 해야 돼. 이렇게. 이건 영의 지시를 받는 거라, 이게. 이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너희는 거듭난다, 너 영이 자라야 된다, 성장이 된다, 너는 주와 합한 한 영이다. 이런 얘기를 다 하는 이유가 다 이거라고.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너희는 한 영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됐다, 연합됐다, 너희는 새 사람이다, 새 창이다. 이게 다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 영이, 내 죽었던 영이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 새로 태어났어. 그 영이 자라서 나를 이날까지 지배하고 살았던 내 혼적인 생각, 감정, 의지를 다스릴 수 있는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가 이 영의 말씀을 따라서 내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오고 혼적으로 내 생각, 감정, 의지로 내가 살아왔던 내 그대로 방식대로 살고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영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보람이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 그렇죠? 이게 뭐야? 내가 예수를 수십 년을 믿었는데, 내가 장로가 됐는데, 내가 권사가 집사가 됐는데, 이게 아무것도 안 일어나. 그리고 맨날 다툼만 일어나. 짜증만 나. 신경질만 나. 신랑이 뭐 하면 눈에 안 익고 아파. 그래. 또 마누라가 또 그러면 또 마누라가 이래. 예. 부부간에 화해가 없고 사랑이 없는 거야. 왜? 육적인 삶을 살아. 혼적인 생각을 살아. 근데 내 영이 자라다 보면 안에서 나올 애도 없어져. 이러면 안 되지. 왜? 내 부인도, 내 남편도, 내 자식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몸에 다 지체라고. 지체. 응? 여러분들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지. 우리가 물질로부터 내 손자야. 내 자식이야.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는 내 형제와 자매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볼 때 뭐 이혼하다 삼혼하다 막 그래. 그게 아니라고. 내가 육적으로 우리가 혼적으로 육적으로 볼 때는 내 자식들이고 내 아내고 내 남편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볼 때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듯이 똑같이 하나라고. 그러니까 그들을 내 자식들, 내 손자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모든 사람들이 뭐냐? 나와 같은 자, 나랑 똑같은 자란 말이야.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까.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알아.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느냐? 그 삶의 과정에 최대 극한 상황까지 끌고 가셔. 여러분들 그걸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욥기를 제가 욥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욥 얘기를. 욥은 아무 잘못도 없어. 그렇죠? 그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에 철저한 자란 말이야. 그리고 오직하면 하나님이 마귀에게 자랑을 했겠어. 야, 너 내 종 욥을 보냐? 사단아?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무슨 소리요?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을 주고 다 했으니까 그가 하나님 섬기지. 그를 아버지 하나님이 만일 애를 팽개쳐봐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나? 아이고 저거 줄 걸 그랬단 말이야. 그래, 여러분들이 욥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 욥기서를 보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오늘날 삶을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내 삶이 어떤 삶인가를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니까. 응? 여러분들이 그냥 구약의 말씀이 그냥 구약의 말씀이 아니야. 그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내 오늘날 내가 살아온 인생 삶의 그 말씀들이 이 구약 속에 다 녹아있다고. 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몇십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 말씀 속에 녹아있는 영적인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캐내야 되는 거야. 그 말씀을 캐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거는 얼마나 철저해. 욕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느냐. 에스겔인가 어디에서 보게 되면 에스겔인가 어디 저 에레미야인가 약간 에스겔일까 아마. 그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 땅에서 모세, 노아, 모세, 욥이 내 앞에 있으면 이 땅에서 진멸할 때 그 세 사람 위에는 그 부인이고 자식이고 뭐고 다 소용없다 이거. 오직 세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래.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아마 에스겔일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뭐 매일 보는 말씀이지만은 야 하나님이 딱 인정하는 거야. 노아. 그 노아는 뭐요? 온 세상을 대표했던 그 모든 쉽게 해서 우리가 간단한 말로 구원자를 식으로 쳐. 모세.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인도한 사람이야. 그 욥.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야. 그 세 사람을 두 번인가 세 번 얘기하더라고. 거기에 설령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폐역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머물므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노아와 모세와 욥이 있으면 그 세 사람만 구원받지. 그 세 사람 위에 자식이고 아내고 뭐고 다 구원 못 받는다 이거야. 이게 무서운 말이거든. 응? 근데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걸 그냥 감각으로 옮겨버리는 거야. 왜 하나님은 왜 이런 글을 써놨을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날까지 지금 9년간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저희 말씀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뭐라 그래?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벌써.
근데 여러분들이 저희 말씀 가지고 그냥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아이 뭐 이렇게 지났다면 여러분 가만히 없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수많은 육적인 체험을 했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서 바울 사도의 그 말씀을 제가 깨닫는 이유가 바울이 자신이 체험한 걸 썼단 말이에요. 가만히 바울의 글을 보다 보면은 그 바울이 체험한 그 글을 쓴 걸 제가 보면서 제가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것이 내게 일어나는 현실이 그 당시에 바울에게도 이렇게 일어났었구나. 응? 너희들은 속사람이 너희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희가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예수님이 얘기했듯이. 그걸 쭉 바울이 썼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제가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깨달을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이 장성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먹지 않는데 자라 아이가?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내 안에 거듭난 그 생명의 영이 자랄 거 아니에요. 왜? 영은 영을 먹어야 돼요. 영이 영적으로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영의 말씀을 먹지 않는데 여러분들 영이 자라냐고? 절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비건다. 따라서 해냈냐고? 안 한다니까. 이거는 제가 다 체험하고 겪은 얘기야. 그 역을 여러분들이 제가 해주는 거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영이 자라야 된다. 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영이 자라다 보면은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늘라 그래요. 아,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뭐 여러분들이 말씀이 없어요. 말씀. 영이 자라지를 못하니까. 어린아이가 아무리 백날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껍데기 예수님이라고. 껍데기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찬미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예배내는 큰 건물에 가서 이상한 짓들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 이제 우리가 15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여기 15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이 15절부터 이제 보면 저희가 주반 모원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 이제 17절까지는 이제 베드로에게 한 얘기를 이제 해놓은 거예요. 베드로에게. 18절까지 보게 되면 이게 참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자, 이건 우리가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이고 이제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예언을. 그러니까 내가 베드로야. 내가 오늘날 여러분들 제가 이러던 여러분들이 베드로야. 그러면 내가 베드로인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 우리는 다 사랑한다. 아, 예수님 사랑하죠. 우리는 이 베드로같이 예수님 앞에 사랑한다 그러잖아. 내가 아무리 악한 짓을 하고 저지르고 막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와서 우리가 뭐라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러잖아. 그치?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그치? 여러분들 그렇잖아. 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응?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내 양떼를 위해서 네가 내 양떼를 위해서 목양해서 집을 건축, 교회를 건축하라. 이 뜻이요. 내 양들을 모이고 내 양을 쳐라.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딱 보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면을 딱 봐. 세면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뭐냐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그분은 뭐라 그래? 자, 선한 목자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와.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을 때 그분의 살았던 세 가지 면을 보게 되는데 첫째 면은 그때 보면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다. 이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오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큰 목자다. 이것이 히브리서 13장 20절에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13 13장 20절 그 다음에 목자장이시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이렇게 세 면으로 예수님을 이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어. 응?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것이 뭐냐 이 목자는 여러분들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원래 물질적인 목자는 양을 한 마리 치는 게 아니잖아. 양떼를 치우잖아. 양떼를. 응? 우리가 저 대관령에 가게 되면은 그 대관령에 거기 그 양떼들 몰아서 그 목동들이 개들이 그 양을 모는 걸 이제 관광객들한테 해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 양을 모는 그 개들이 한 마리 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수십 마리 개들이
수십 마리 양떼들을 개들이 몰아. 거기에 또 목동들이 가.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걸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니라 너희 많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건축, 집을 이루어야 된다. 이 집을 지어오기 위해서는 수많은 재료들이 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몸의 지체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집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교회예요. 예배당이 큰 건물이 여러분들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들 각 지체 하나가 교회라고. 그래서 그 교회가 모인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땅에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배워가지고 야 교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야 교회 가자 할 때는 그 교회 가자는 게 뭐예요? 건물 보고 그 건물이 교회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까지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왔어. 그래서 우리는 뭐냐? 교회 갑시다 이런다. 이게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교사들이 성도들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 말로 들으면 여러분들이 잘해. 우리는 교회다.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건축을 해야 되니까 교회 헌금을 내시고. 우리가 집회할 수 있는 집회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집회, 모든 우리 사람이란 교회가 모여서 하나의 단체를 이루기 위해서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집회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배당이 큰 건물에 우리 교회 갑시다. 교회 우리 어디 교회야 이게 돼. 그 여러분들이 그러죠. 난 장로교 어디 누구야? 난 순복음교회 누구야? 나는 감리교, 난 침례교 이런. 그게 여러분들이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은 오늘날까지 잘못 배워왔고 잘못 가르쳤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삶을 산 게 아니라 모두 육적인 삶으로 혼생명, 육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도 오늘날 보면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내가 목사야, 내가 여러분들 천국 갑니다. 사탕 발림 여러분들. 다 사탕 발림이라고. 그 마귀는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잖아요. 마귀는 너 예수 믿어 상관없어. 난 너희를 도와줄 수 있어. 난 니들 물질이 필요해. 난 물질 줘. 왜? 세상 권세를 누가 가져서 마귀가 가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마귀는 그런 짓을 할까? 저는 이제 그걸 왜 그런 짓을 할까요? 그도 안단 말이야. 사탄도. 하나님이 모든 걸 하는 걸 알아. 자기의 운명도 알아. 근데 내가 억울하잖아. 내가 마귀면. 내가 억울하잖아. 내가 이날까지 저놈들을 이날까지 제가 했는데 그들이 갑자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나오고 등한시 되니까 내가 불안하고 서운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준단 말이야. 너 예수 믿어도 상관없어. 너 감사원금 내고 다 내도 상관없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혼적인 생명이 뭐야? 혼적인 생명이라는 게 그냥 마귀 생명이야. 마귀 생명. 그 예수님이 보험세에서 그래서 너희 혼생명을 죽이라는 것은 너 마귀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잖아. 네 마귀 생명은 죽었다 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거야 너 믿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할지 못할지 다 알고 뭐 하는 거야. 그럼 무슨 삶을 살아? 혼적인 생명, 육적인 생명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영이 잘할 수 있어 없어? 못 잘하는 거예요.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귀는 왜 그러냐? 1000년 동안 너와 나와 내가 널 이날까지 했는데 너 1000년 동안 나랑 불 속에 있어야지. 나만 고통받냐? 너도 받아야지.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알지. 그렇죠? 어느 정도야. 여러분들이 이제 9년 동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는 이 귀에 못이 딱 박힌 거야. 맞아. 이렇게 이제 못이 박혔는데
저희 강의를 듣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 맨날 껍데기 혼생명만 살다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쉽 이기는 자들이 올라가고 나서 이 땅에 남아가지고 3년 반 대환란을 겪는다고. 그만 겪고 나서 천국에 여러분들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 순교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야, 니들 순교해. 그 순교하는 자들은 이제 또 첫접을 해서 이제 또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 자리에 들어가. 근데 순교하지 못하고 그냥 피해 도망다니고, 아니야, 난 순교 못해. 나는 어떻게 살아도 살아가지고 휴거돼야 돼. 공중으로 그런단 말이야. 그게 공중 휴거되면 어떻게 돼? 그 심판 때 심판 받고 어떻게 해? 둘째 삶의 해반옷으로 간답니까? 제발 여러분들 믿어. 여러분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성경에 사도 바울이 다 해놨어. 사도 요한이 해놓고 베드로가 해놓고. 이래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냥 뭐 껍데기로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이거 정말 여러분들 꽝이라니까.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그래서 이 집이란 말이야. 그걸 저한테 또 가르쳐줘. 이건 직접적으로 아버지가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밤부터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나 같은 못나고 천한 인간이 이 껍데기 같은 거를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만들고, 오늘 또 새벽에 기도에다 올라오는데, 이제 또 달리기를 해서 올라오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네. 내가 거룩하다. 이거. 하나님,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내가 네 집에 거하니까 너도 거룩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두가 거룩한다는 거예요.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거룩해지려는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룩한 단열에 들어가 있는 자라고. 응?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나는 거룩해져야 돼. 내가 열심히 노력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나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잠시 이제 에녹같이 에녹은 동의했지만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와 동의한다. 하나님 우리와 동의한단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동의를 해요. 그 당시에 에녹은 하나님이 밖에서 외적으로서 동의를 했지만 오늘날은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와 같이 가신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영화를 구경을 간다든지, 내가 오락실을 간다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도 나와 동의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할 수 있어 없어? 못하는 거야. 근데 이런 말씀을 모르니까 우리가 젊은 날에 무엇을 하냐면 할지 못할 때 다 해. 예수를 믿어도. 친구들과 만나서 맥주 한 잔도 마셔야 돼. 죄는 아니야, 그런 거. 나쁜 게 아니야. 마셔야 돼. 영화관도 연애할 때 가봐야 돼. 근데 그때 누가 가? 예수님이 나랑 같이 간다는 거. 이걸 오늘날 우리 젊은 친구들이 깨달아야 돼.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해주는 목사 없어.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남을 비방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비방을 하는 거야. 그렇죠? 왜? 나와 하나님의 동행인데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 아니잖아.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깊이 알아야 되는데 슬프게도 오늘날 그런 걸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말 못할 말을 다 해. 저는 이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참 슬프더라고. 슬퍼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우리 현실이라는 우리가 보면 슬프다고. 왜? 내가 뭐 이게 정치인들 걸 보고 슬픈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는 것을 보면 너무 슬프다고. 그래도 어떻게? 제 같은 사람이 힘이 있어 뭐가 있어? 그냥 저는 단지 아버지 앞에 기도할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날까지 했던 것이 내가 잘못했구나. 내 삶 자체가 내가 살아온 삶이 잘못했구나. 내가 오늘까지 믿음 생활을 잘못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확 180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180도로 바뀌질 않아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18절기 17, 양을 치라 17절까지서 왜 15절부터 왜 세 번의 실패를 했는가를 봐야 돼.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던 제자야. 근데 왜 이 베드로는 실패를 했을까? 왜 베드로는 실패를 했을까? 베드로는 주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진짜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 거야. 근데 이 베드로는 무엇을 사랑했냐면 자신의 힘, 내 혼적인 생명으로 주님을 사랑한 거야. 그러니까 나의 힘과 내 모든 노력과 내 모든 것을 해서 너무 의지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천연적인 삶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를 보면서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서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 근데 내가 사랑하는 것이 과연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나의 혼적인 세상적인 생명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사랑했던 베드로가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이 17절, 25절, 27절을 보게 되면은 세 번을 부인했다. 여러분들 적었다가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17절, 25절, 27절. 베드로는 철저하게 주님을 부인해. 응? 나는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던 그 베드로가 철저하게 부인한다고. 그리고 뭐라 그래? 저주까지 해. 이게 누구야? 나라보다. 나 본인이라고. 나 본인이 여기에 베드로같이 철저하게 부인을 했던 자야. 근데 여기에 디비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그걸 상기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베드로라고 얘기 안 하고 뭐냐? 시몬이라고 그러잖아. 옛날 그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전에 있던 그 이름을 부르는 거. 시몬아. 여기 예를 들어서 시몬 베드로에게 시몬아. 여기서 만일에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15절에 저희가 정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옛날에 있던 시몬과 새로 태어난 베드로에게 똑같은 말이면서 뭐라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 너희 천연적인 사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쵸?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베드로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오늘날 주님이 나를 불러올 때 어떻게 부르는가? 시몬 베드로, 시몬이 들어가면 안 되지. 그렇죠? 여기서 시몬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돼. 왜? 내 시몬이라는 옛사람은 엔니 이름이거든. 나의 천연적인 이름, 내 신과 의지, 내 혼생명으로 살아왔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슬프게도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몬을 불러.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얼마나 실망했어. 나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답답하지. 근데 그 세 번을 물어볼 때 내가 예수님을, 내 선생님을 세 번을 부인했던 걸 어떻게 기억나게 하는 거야. 그 기억나서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행위해서 그걸 회복시켜준 거야. 네가 나를 사랑했던 그 회복을 돌아가야 된다 이거야. 그쵸? 이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그 혼생명이 깨질 때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했다. 자, 여러분들 마태이 26장 75절, 마가 14장 72절 하반절, 누가복음 22장 62절. 심히 통곡을 했다. 마태이 26장 75절, 마가복음 14장 7절, 72절 하반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62절. 성경을 그렇게 된 거예요. 심히 통곡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죄를 지면은 아버지 앞에 나가 심히 통곡하잖아. 근데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준비하면서 제 과거를 내본 거예요. 옛날 날.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내가 부인하고 살아왔을 때, 여기 베드로처럼 디비라 바닷가 나와서 고기 잡을 때 내가 얼마나 주님을 부인하고 살았나. 그러니까 심히 통곡했다.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날 내가 베드로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하게 되면 내가 주님을 부인했던 것은 심히 통곡한다고. 그 오늘날도 예수 믿어? 안 믿어. 이게 해서 통곡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모든 삶, 내 환경이 나를 지배를 하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척한다. 표를 안 낸단 말이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자, 포로된 자, 우리는 포로된 자가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사탄에게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포로된 자요. 그 포로된 자들이 우리가 행렬하러 갈 때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품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고. 왜? 사람들이 눈이 두려워가지고. 어? 사람들이 눈이 두려워가지고 입이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야 저거 예수 믿는 것들이 말해서 이런다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잘 깨달아야 돼요. 저희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들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물어봐야 돼요. 그치? 왜 주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그러자고 왜 시몬을 했겠어? 그가 거듭은 났어도 여러분들 알고 있는 갓난아이래요. 갓난아이. 그가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불어넣어서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을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내게 부어준 거예요. 근데 내가 갓난아이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 같이 내 헌신력을 치워주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야. 응? 갓난아이니까. 여기서 갓난아이니까 그 옛날 이름이 뭐냐? 이 시몬을 부르는 거예요. 시몬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 나는 당신의 다른 내 이제 제자들한테 자기를 높이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있어. 우리 친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 근데 거기서 이 베드로는 나 자신을 높인 거예요. 예수님 남들은 다 다른 사람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나와. 그러면서 또한 주님을 죽기까지 내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나와. 마태 26장 35절에 나와. 이렇게 3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신을 내 친구들보다 높이 세운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 그래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죠. 나는 뭐해도 나는 우리 주님만 따라갈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죽기까지 뭐 안 해도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 베드로는 자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하게 나타낸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강한 자예요. 왜? 내 천연적인 힘으로.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다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 자신이 여기 베드로같이 살아오지 않았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니까. 우리가 이걸 모를 뿐이지 우리는 이렇게 베드로같이 살아왔다니까. 그렇죠? 이걸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날 베드로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온 자구나. 이걸 봐야 된다니까. 그래야 우리가 내 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에서 내가 도태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 같지요? 안 간다니까,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저는 말은 못하겠지만은 얼마 안 남았다고. 여러분들, 우리의 인간들이 모든 우리 이 지구라는 지구촌이라는 이 손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역사가 다 이루어 가고 있다고.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경륜 시대가 차게 되면은, 계획이 차게 되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기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내 본인을 돌아봐야 돼요. 내 본인을 돌아봐서 회복을 시켜야 된다고. 내가 잃어버린 내 탕자의 모든 삶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고. 이건 누가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나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붙들고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되고, 내가 살아온 삶이 내가 이날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날까지 믿음 생활을 잘못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니까. 근데 저희 강의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 깨닫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가서 목사 그런 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와 이 말씀하고 나와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나와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느냐,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져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이 말씀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백날 가서 뭐 주일날 예배, 그렇다고 제가 주일날 여러분들 교회 예배당 가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주님과 회복을 시켜야 된다. 내 잃어버린 삶의 모든 회복을 시켜야 돼. 여기 베드로가 잃어버린 삶을 회복을 시키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도 회복을 시켜야 된단 말이야. 내가 지나온 삶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다시 되돌려주는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첫사랑을 찾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간 길이 편한 거예요. 자, 다음 시간 목요일날 다시 뵙겠습니다.